구약 성경 39권은 크게 세 종류의 책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입니다.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구약의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 꼭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이 예언자가 쓴 책을 예언서라고 하죠. 그런데 율법서와 예언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이 하향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그리고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은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신앙의 고백, 지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들이 주로 성문서입니다. 시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잠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대표적인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지혜로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걸 모은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매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새겨야 할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쓴 이 잠언 전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지요. 그 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의 주제 성구지요. 자, 우리 함께 잠언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그러면 지혜라는 단어가 있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잠언을 읽을 때 특별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영어로 wisdom이지요. 헬라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은 지혜는 본질적인 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가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부터 연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이해 범주에서부터 나올 때, 연유할 때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지식의 출처는 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혜는 본질적으로 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왔느냐. 그런데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 영어로 knowledge지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표로 요약한 걸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혜는 호크마, 근원이 하나님이고 질적입니다. 지식은 따아트라고 하는데 근원이 나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지식의 양을 많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지혜와 지식을 비유하자면 지혜는 샘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 것이고 지식은 샘의 근원은 확보하지 못한 채 내가 수많은 물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시면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지식만 추구하는 것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밑둥이 잘리면 며칠간은 아주 푸릇푸릇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바로 밑둥이 잘려버린 그런 푸른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나를 따르든지 차든지 더웁든지 하지 미지근한 것 그리고 적당히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히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지식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수많은 중요한 지식들은 우리가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앞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를 지식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시죠. 근데 이 피아노가 맑은 음색으로 정확하게 짚었을 때 그 소리가 바르게 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율사가 조율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훌륭해도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요. 피아노를 조율사가 정확하게 조율을 했을 때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면 제대로 된 정확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조율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를 끊임없이 반추하고 조율해서 내 모든 판단과 경험적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연유할 때 그래야 인생에 실수가 없고 그래야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5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6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요. 이 성경 말씀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참고서와 교과서의 차이가 뭡니까? 참고서는 교과서로 공부하다가 이해가 더 필요할 때 잠깐 활용하는 게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에 참고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가 돼야 되는 거죠. 늘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새기는 교과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이 참고서입니까? 교과서입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을 범사에 묵상해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신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나의 얄팍한 지식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솔로몬이 주는 인생의 교훈과 연결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지혜를 따르고 지식을 따르면 내 지식을 따르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지혜를 따르면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내 지식을 의지하면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스럼 없이 악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점을 솔로몬이 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점점 주위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고 자신의 능력만 과신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2002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박사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러 가면 미국에 가서 이제 집도 얻어야 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보스턴은 물가가 너무나도 비싼 곳입니다. 학교 기숙사가 얼마나 비싸냐 하면 방 2개 학교 기숙사 제일 싼 게 월세가 당시 2002년 기준으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근처의 기숙사보다는 학교에서 좀 떨어진 데라도 좀 교외에 별로 비싸지 않은 집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제가 한 달 먼저 가서 집도 먼저 구해놓고 차도 하나 사놓고 책상하고 뭐 기본적인 설비를 해야 와서 지낼 거 아닙니까? 한 달 먼저 갔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새 걸로 다 살 수는 없고 이걸 좀 중고에 싸게 잘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들어갈 그 타이밍에 공부를 보스턴에서 끝내고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 그분의 짐을 고스란히 제가 인수인계 받는 게 제일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짐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뭐 책상 있고 책장 있고 의자 있고 차 하나 있고. 그런데 제가 아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분이 마침 공부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저는 공부를 시작할 거니까 그분이 산 새 차가 이제 중고차가 됐으니까 그것도 좀 싸게 사고 책상도 사고 다 샀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모든 걸 좀 싸게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다 싸게 해주신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공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당시에 그분이 하버드 법대를 다녔습니다. 하버드 법대 박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저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 갈 때 그 수학 능력 평가 보죠. 그 당시 전국 대학 입시에 전국 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서울법대 당연히 수석 입학, 거기다가 서울법대 수석 졸업,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가서 법대에서 석박사를 합해서
3년에 마쳤습니다. 그걸 하면서 미국의 상법이라는 책도 두꺼운 책도 쓰고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법대 교수로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나이도 같고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이제 제 형편을 아니까 쓰던 걸 아주 이제 저리로 저한테 싸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며칠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명의 변경하러도 같이 가야 되고, 우리 집에 이제 짐도 빼서 이제 우리 집으로 넣어놔야 되고, 그렇게 며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었는데 하나님까지 믿으니. 근데 제가 며칠 지내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식사를 하면서, 박사님, 한국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기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죠? 그러니까 맞다고. 근데 열심히 안 했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5월 달에 가서 교회를 결정하기 전이니까 한 2, 3주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 그 사이에 그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나 싶어서 이제 꽤 큰 한인교회를 갔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저한테 그 모든 걸 넘겼던 그 박사님이 함께 공부했던 그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공부를 한 3주 해보니까요, 한 20명 모였는데요, 한국의 진짜 최고 명문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스턴에는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이 하버드 박사 출신, MIT 박사나 박사 후 포스트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 20명 모였으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도 잘 나누고 은혜롭게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너무너무 훌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딱 가서 하는데요, 조장이 성경을 딱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뜻 아닐까요? 하면 서로 나누고, 서로 깨달은 것도 나누고 칭찬도 하고 덕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조장이 읽고 나면 한 박사가,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쭉 자기 논리를 펴니다. 그럼 이쪽 박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본문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계속 갑론을박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를 2-3시간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본인들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서로에게 보여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허무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주에 갔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저만 목사인데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 공부 마무리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뜻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구절의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나름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드렸어요. 제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제 맞은편에 있는 분이, 아니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목사님 생각을 왜 저희한테 강요하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박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읽는데 나의 지적인 지식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분야의 박사일지 모르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겸손하게 청정하고 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그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위대한 말씀을 놓고 자신의 짧은 소견대로 서로 공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만은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 그게 성경 공부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요, 받은 은혜를 자기 의로 여기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교만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교만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또 보아도 계속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설레고 즐거운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아도 별로 양심에 불편하지 않고 답답함이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교훈,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흔히들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예배당에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깨닫기도 하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적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지요. 이 고민을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라.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 1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이 질문을 넓혀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1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이겠지요. 성경은 물론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돈 자체를 결코 죄악시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솔로몬 왕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 너에게 주신 재물, 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기업, 소산물, 그것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1순위인데 너도 그러하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은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그것을 순위의 아래 순위로 내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의 1순위에 있는 돈과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다른 말로 나를 섬기는 일을 1순위에 두어라.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이 너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질문. 당신의 삶의 1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믿는 일,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의 1순위, 삶의 1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주체, 지식을 가진 자와 지혜자, 그죠? 삶의 주체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교만인가 겸손인가? 삶의 중심이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을 나는 소유한 자냐 하나님 주신 청직이라고 고백하느냐? 교만한 자의 결말은 패망이요 지혜자의 결말은 승리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설교 본문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시죠? 시편 139편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기억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죠. 저처럼. 자, 대보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신 분도 있고 답답하신 분도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도 있으시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고백이 사라질 때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남편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자식들 다 소용없고 제일 가까운 친구도 필요 없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지금 이 답답한 속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가? 그런 답답함이 우리 속에 엄습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도 예배가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분사를 이끌고 죽일 듯이 나를 살피러 찾아 혈안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고백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 위대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교회에 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이 세상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저 가슴 깊은 데서부터 평안이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오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앞부분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나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니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하는가?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의 차이를 깨달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